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4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실 때 네 분의 성도님께서 일전번 점검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한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 생활을 잘 지키고 매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읽으신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이죠. 시편의 부제에 보면 부제목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에 의해서 고백되어졌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힘으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삶의 승리로 열매를 맛보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바로 다윗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환난 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로 시작할 때 여러분의 모든 한 주간의 순간순간 쉽지는 않겠지만, 다윗도 보면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 받았을 때 구원받은 그 순간에 이 시편을 고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건져 올리시고 구원하시는 힘과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저의 절망적인 그 순간, 죄의 그 사망으로부터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면 이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역경과 그 모든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의 한 주간에 놀라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간절한 소원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승리하는 열매로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큰 배움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 사랑할 때는요, 우리의 삶은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지만, 사랑해야 할 것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요 달콤함과 놀라운 은혜와 또한 승리의 열매를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오니 너희들도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좀 전에 부른 찬송가처럼 오직 일편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앙망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홍해를 갈아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하며 나아올 때 우리 앞에 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전심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해야 할 대상입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에 보면 또 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힘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존재 증명이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요. 뭐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참 유익한 그런 이제 증명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세상의 모든 힘은요 상호 이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서
그 힘에 의해서 이 힘이 움직여지게 되고 또 이 힘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힘에 영향을 주어서 그 힘이 움직여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서로를 움직여주는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요 유일하게 모든 움직여지고 모든 존재하는 힘에 이제 영향을 주고 또 움직이게 하지만 스스로는 움직여지지도 않고 또 스스로는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존재, 즉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정명에 의하면 그 힘이 바로 여호와 그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힘들은요 상호작용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즉 그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움직여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힘이 된다면 그 힘은요 완벽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한계가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지금은요 이 말씀하는 힘이 여러분을 이제 머리를 흔들게 하는 힘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 말씀하는 저마저도 완전한 존재가 아닌 것이죠. 저를 말씀하게 하는 그 은혜는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저를 움직여지는 것이고 말씀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사람이 사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재물이 우물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논리가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면서도 또한 모든 것이 영향을 받지 않는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디서 나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기뻐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도 다 불완전하여서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세상에는요 산이 무너져도 바다가 갈라져도 끄떡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 여러분께서 오늘 한 주간, 오늘 하루로 또한 한 주간 또 함께 고백하는 나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를 움직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또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십니다. 그 존재를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도 은혜를 베푸시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힘이 너무나 크게 강하게 일하면요 그 힘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더 강하게 일하도록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다져가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도 없는 많은 싸움을 이제 치러 왔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서 전쟁 영웅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골리앗과의 전쟁의 승리는요 참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또 한편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에 보면 골리앗과의 전쟁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울 왕의 시기를 사게 되었어요. 사울 왕은 자신보다 탁월한 다윗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질투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능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떤 것들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질투의 마음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했고 다윗을 쫓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백전백승했던 것이죠.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꼭 싸움을 잘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서 백전백승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 2절에 보면요, 수많은 시오라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간증이 나오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수많은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바울이 했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리더십으로, 우리의 지혜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합니다. 항상 인간의 판단은요, 오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 그 건져주심은 완전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헤어줌으로 우리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된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증은 다윗이 계속 이길 수 있는 비결은 100%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의 치열한 여정을 통해서 깨닫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란 내가 맘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가 맘먹는다고 되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이 진리를 다 알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아니야, 맘 먹어야 돼. 물론 마음을 먹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와서 고백하는 것은 맘 먹은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입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갈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다 되지만 은혜가 비워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추적을 당하면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사울의 칼과 활에 찔러 죽지 않는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죽지 않을 거야 해서 죽지 않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광야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맘먹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받는 인생으로 더욱더 기도하며 성숙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거의 쉬운 전쟁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싸운 적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소년일 때 골리앗과 싸웠는데 골리앗은 쉬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상대가 쉽지 않거든요. 또 질투심이 많은 사울 왕은 쉬운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군대를 몰고 다닌 사람이었어요. 저는 1대1로 싸워도요, 저는 이게 싸움에 실력이 없어가지고 막 도망칠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을 쫓는 것은 군대였습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다윗이 싸웠던 그 수많은 인생의 싸움처럼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도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그래, 목사님 맞습니다. 삶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다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쉽게 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맘먹는다고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실력을 더 키워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이 우리를 쉽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멍에를 메고 가면요, 우리는 비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멍에를 함께 메고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삶은 비명 소리가 아니라 은혜, 찬송의 소리, 다윗의 이절처럼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간증하는 고백이 멈춤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멜과 같이 골리앗과 싸울 수도 있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은혜 받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은혜 받지 않는 게 무서운 것이지 은혜 받는 자에게는 무서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마음을 열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없고 낙심하지 않는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골리앗을 만나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 왕을 만나면 인내의 마음으로 또 견디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울 왕과 싸워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한 주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정사에서 또 사업 문제에서 또 건강의 문제에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모셔드리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인정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승리하지 못할 전쟁은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사오니 나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사오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면 반드시 그 전쟁은 이길 것이라. 여러분 이미 이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다면 여러분의 한 주는 이미 보장된 부활의 인생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시편 고백을 하루하루 신앙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소망을 힘입어서 고백하는 한 주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 승리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숙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주일의 그 부활의 소망과 대망이 단지 부활주일에만 제한되어지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1년 365일을 주관해주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실력으로 하나님 승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소중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18편 1절 2절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로운 동사 목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목회 개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한 주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눔 마트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의 믿음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어지는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환우분들과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주먹 응원의 기도를 해드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새벽 기도를 이어가신 이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